혹시 당신도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?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지나간 후회들로 밤잠을 뒤척이는 그 시간들, 끝없이 돌고 도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잊어버립니다. 해결되지 않은 문제, 보이지 않는 미래, 반복되는 후회와 막연한 두려움까지 그 모든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함께 앉아 바라봅니다. 수만 번 깊이 들이쉬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. 걱정해도 괜찮아. 지금 이 마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어. 이 시간은 당신의 걱정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걱정과 함께 앉아보는 시간입니다.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 해봅니다. 걱정은 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. 일이 끝나고 하루가 저물고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마음 한구석이 스멀스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죠. 혹시 내일 그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?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어.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? 끝도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결국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. 부처님은 그런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 대신 그 걱정조차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머물며 바라보는 힘을 말씀하셨습니다. 그게 바로 정념입니다. 정념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흐르는 방향을 조용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. 그 흐름이 어디서 왔는지,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. 걱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다는 뜻입니다. 사소한 변화도 예민하게 감지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오래 머무는 마음. 그 마음은 다정하지만 때때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죠. 그래서 걱정 많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 마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다정함입니다. 걱정을 없애려 하면 마음은 더 거세게 반발합니다. 하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때 서서히 걱정은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어느 날 걱정이 몰려와 밤새 잠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. 내일이 불안하고 누군가의 반응이 신경 쓰이고 잘못될 가능성만 머릿속에 떠올랐죠. 그 밤에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.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고통에 스스로 무릎 꿇는 일이다. 그 말은 내 안의 생각이 실제보다 얼마나 큰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문장이었습니다.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.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. 걱정도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. 지금은 그저 이 마음과 함께 앉아 있어 주세요. 불안해도 괜찮고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. 지금 이 마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.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. 걱정아, 너도 여기 있어도 좋아. 그 말 한 줄이 무거운 마음에 작은 여백을 남기고 그 여백 위로 고요함이 스며듭니다. 걱정은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다만 그 걱정을 품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연습,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만드는 가장 깊고 단단한 시작입니다. 불안하다는 말은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그 마음을 들키면 약해 보일 것 같아 조용히 숨기게 되는 감정입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
불안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그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신호라고 조용히 깨우쳐 주셨습니다. 불안은 흔히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찾아옵니다. 무엇을 예측할 수 없을 때,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방해할 때,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죠. 그 방어의 형태가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.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없애려 하기보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? 내가 바라던 모습과 얼마나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걸까? 이런 질문을 조용히 마음 안에서 던져보는 연습. 그 연습은 불안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.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말은 지금도 누군가의 입장에선 아무렇지 않은 조언이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며 잠도 이루지 못했죠. 그 밤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.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던 근심이 불러낸 것이다. 그 말은 타인의 말보다 내 안에 자리한 불안이 그 말을 키우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. 불안을 이겨내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리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감쌀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불안한 마음이 일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. 불안해도 괜찮아. 이 마음도 내 일부야. 그 말은 불안함을 없애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안아주는 다정함이 되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여백을 만들어줄 것입니다.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. 삶을 조금 더 진심으로 살고 있다는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흔들림일 뿐입니다. 어느 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었습니다. 오늘 하루는 별일 없었는데도 몸과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가라앉았죠. 왜일까 곰곰이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. 그 무거움은 이미 지나간 걱정이 마음에 남아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지 말라. 그 말은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을 되돌리려는 마음의 끈을 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.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. 실수했던 말, 놓쳤던 기회, 내가 하지 못한 선택들, 그 조각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종종 오늘의 평화를 방해하곤 하죠.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. 이 걱정은 아직 필요한 걸까? 이미 지나간 일에 지금의 나를 계속 묶어두는 건 아닌가? 지나간 걱정을 놓는 연습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. 용서하지 못한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.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?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? 그런 생각들은 결국 지금의 나를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게 만듭니다. 하지만 그 기억 위에 조용한 다정함을 얻는다면 그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 온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.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. 그때도 너는 최선을 다했잖아. 이런 말들을 마음속 깊이 들려주는 일. 그것이 지나간 걱정을 조용히 놓아주는 첫 걸음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꼭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저 그 기억을 인정하고
다시 그때의 나를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걱정은 조금씩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. 부처님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. 과거의 나에게 다정한 마음을 내어주는 것,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살리는 연습입니다. 걱정은 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. 지금 당장 아무 문제도 없는데 머릿속은 이미 혹시, 만약, 그러면 어쩌지라는 말들로 가득 차죠. 그 생각들은 점점 커지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.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불을 피우는 불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. 작은 불씨 하나가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마음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.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엔 사소한 의문이었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생각이 붙고 또 그 위에 상상이 더해지면서 어느새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.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걱정으로 흐르기 전에 그 방향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.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어느 날 밤이 되면 어김없이 같은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지?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? 지금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? 그때마다 생각은 꼬리를 물었고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한참을 달리고 있었죠. 그 순간 부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.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라. 나는 나의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. 무엇이 이 걱정을 불러왔는지, 어떤 장면에서 불안이 자라났는지,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그 걱정이 실제로가 아니라 생각 속 그림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걸 알게 된 순간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. 우리 마음속 생각은 가끔 너무 빠르게 달려갑니다. 그래서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 그 방향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. 걱정은 어쩌면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그 이야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, 그것이 마음의 고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. 어떤 걱정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. 회의 발표가 걱정돼. 내일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안해. 그 일에 실패할까봐 두려워. 이 말들 속에는 표현되지 않은 더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 발표를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까봐, 그 만남에서 내가 외면당할까봐, 그 실패가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.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 아니라 그 아래 숨어 있는 뿌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. 걱정은 표면의 파도이고 그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 마음을 마주할 수 있어야 비로소 걱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. 어느 날 작은 일에도 자꾸만 불안해지는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웠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일 하나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. 그때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. 나는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나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었기에 그 이미지에 금이 갈까봐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.
걱정의 이면에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. 그걸 깨달은 뒤 나는 걱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구나.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구나. 그 마음을 처음으로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. 표면의 걱정만 보지 말고 그 아래 숨어 있는 마음을 바라보세요. 그건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걱정은 단지 신호일 뿐입니다.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, 어떤 사랑이, 어떤 두려움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목소리,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, 그것이 진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. 걱정을 없애고 싶어 명상도 해보고 긍정적인 생각도 떠올려 보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. 이런 말이 떠오르죠. 왜 아직도 나는 걱정하고 있을까? 왜 이렇게 잘 안 되지?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보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걱정은 없어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의 슬픔을 없애주기보다 그 슬픔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걱정도 그 옆에 머무는 것만으로 서서히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. 어느 날 너무 많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멍해진 적이 있습니다. 해야 할 일은 눈앞에 있는데 마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죠. 그때 그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. 걱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걱정과 함께 앉아 있는 시간.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그대를 바라보는 힘을 기르면 모든 고통은 물러난다고 하셨습니다. 그 바라봄은 판단하지 않는 마음, 지켜보는 마음, 함께 머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. 걱정을 없애기보다 그 걱정 속에 있는 나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. 그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장 온화한 길입니다.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. 그래, 걱정이 있구나. 괜찮아. 그 마음도 함께 있어 줄게.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따뜻함이 되어 줄 겁니다. 하루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 하지 못한 일, 미처 끝내지 못한 과제, 혹은 말하지 못한 말들입니다. 해야 할 일은 쌓이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늘 가득 차 있는 듯 하면서도 허전하죠. 그럴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언가를 더하는 법이 아니라 무언가를 덜어내는 법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여백 없는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. 마음도 그렇습니다. 걱정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작은 기쁨조차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. 마음에 여백을 남긴다는 건 모든 것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.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.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걸 하나씩 내려놓아 보는 연습입니다. 그 연습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.
오늘 하루 한 가지 덜 생각해 보기. 하루에 단 한 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 쉬기. 그렇게 마음의 틈을 하나 만들어주는 일. 어느 날 일이 많았던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내 생각이 계속해서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. 일은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. 그때 나는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았습니다. 지금은 쉬어도 괜찮아. 이 생각도 이 걱정도 내일의 내가 감당할 수 있어. 그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을 남겨주는 따뜻한 허락이었습니다.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야 거기 빛이 들어오고 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 그 여백을 조금만 남겨보세요. 말 한마디를 덜하고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한숨 한 번을 더 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. 마음이 급할수록 생각은 멀리 달아나고 걱정은 더 빨리 자라납니다.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해.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. 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?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차오를 때 우리는 어느새 자신을 다그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. 조급함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앞당기려는 마음입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은 늘 걱정과 손을 맞잡고 찾아오죠. 부처님은 조급함이야말로 마음을 흐리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하셨습니다. 물이 흐를 때 조급히 손을 담그면 맑은 흐름은 금세 흐려진다. 그 말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삶을 조작하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불안을 불러오게 됩니다. 어느 날 무언가를 빨리 이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잠시도 쉬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. 아침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쪼개며 하루를 채워 넣었지만 해가 지고 나니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.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? 그날 밤 부처님의 말씀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. 서두름은 삶을 어지럽히고 머물문 마음을 밝힌다. 그 말은 무언가를 더 이루는 것이 아닌 지금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마음의 평안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. 조급함은 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.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더 나아져야만 의미가 있다는 믿음. 하지만 그 믿음을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. 걱정을 줄이려면 마음을 늦추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숨을 한 번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조급한 마음은 그 틈을 타고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오늘 하루 자꾸만 마음이 앞서간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. 지금도 괜찮아. 이 순간도 충분해. 그 한마디가 조급한 마음에 고요함을 심고 그 고요함은 당신의 걱정 위에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안정을 내려줄 것입니다. 가끔 우리는 내 걱정도 충분히 버거운 와중에 남의 걱정까지 떠안고 살아갑니다. 가족의 건강, 친구의 고민, 직장 동료의 어려움까지 하나하나 놓지 못하고 모두 짊어진 채 걸어가죠. 누군가는 말합니다. 그건 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 써?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. 그 걱정이 단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.
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 자비는 경계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.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그 고통에 함께 빠지지 않는 지혜를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. 자비는 함께 울되 같이 잠기지는 않는다. 그 말은 남을 도우려면 먼저 나 자신이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어느 날 지인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. 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픔이 내 마음처럼 다가왔고 도와줄 수 없는 현실 앞에 나는 무력감과 자책에 시달렸습니다. 그때 문득 부처님의 한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. 자신을 다치게 하면서 돕는 건 진짜 자비가 아니다. 그 말은 나를 지키는 일이 결국 남을 위한 일임을 알려주었습니다. 그때부터 나는 걱정을 거절하지는 않되 그 걱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만큼, 그리고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함께하기. 남의 고통까지 내가 전부 짊어지려 하지 않고 그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. 그게 진짜 연민이고 그게 진짜 동행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.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걱정으로 스스로를 잊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.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자비의 한 모습이야. 그 말이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와 줄 것입니다. 남의 걱정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. 이제는 그 따뜻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세요. 우리는 자주 걱정 없는 삶을 꿈꿉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하루. 하지만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보다는 그 걱정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. 걱정은 삶의 일부입니다. 불안도 두려움도 살아있는 존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. 그 감정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어느 날 걱정을 떨치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다 지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. 걱정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죠.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걱정을 없애려는 노력도, 걱정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. 그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.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. 걱정이 있어도 숨 쉴 수 있고, 걱정이 있어도 밥을 먹고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의 평안은 고요함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파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다. 걱정 없는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평안입니다. 이 이야기의 처음 우리는 물었습니다. 걱정을 멈출 수 있을까? 이제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걱정은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. 그 대신 그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. 지금 이 순간 걱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 괜찮습니다. 그 마음을 안아주는 연습,
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다정함, 그 하루하루의 쌓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, 더 고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